안동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같으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악과의 비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이 가나안 나눔을 보시고 대개의 선악과의 비밀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이렇게 불순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선악을 가린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목사님은 그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의 원인은 불순종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악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자기 의가 또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사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류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자녀들 관계, 부모님 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가 다 그로 인해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에 맞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우리가 항상 이 원죄가 이 저주가 여기서 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시면 많은 우리가 삶에 많은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언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외국 드라마인데 이제 그 집에 도자기를 굉장히 비싼 걸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잘 모르잖아요. 놀다가 그걸 깼어요. 엄청나게 비싼가 봐요. 한 억대쯤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래요. Yes, okay? 괜찮니? No problem? 그래, 괜찮다 하면서. 깨도 괜찮다고. 그래서 너가 내 딸인 게 참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내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틀리다, 다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교정하는 것도 하고 교육을 시킬 때도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다 나름대로 달란트를 하나씩 다 갖고 나오잖아요. 하나씩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도 가난한 나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자꾸 이렇게 구사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칭찬을 하는 게 좋아요. 사람도 그죠? 누구나 칭찬을 하면 다 좋아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건드리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순간에 막 다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또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책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고 목사님이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이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저도 이 책을 받고 바로 이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를 비행기에서 읽고 선악을 거기서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용민 목사님을 이 시대에 쓰시려고 이런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못 나왔는데 고 목사님이 조금 깨어나셨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우리 대장님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이름 내용을 보시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책 내용에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많이 새겨 놓으시고 이러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많이 새겨 놓으시면 이런 갈등도 오지 않고 하는데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죄책감이 들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죠? 실수할 수 있는데 죄책감이라는 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었음에도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를 받고 그것도 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잘한다고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또 그 상대방은 또 그게 상처를 받으시니까 관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관계예요. 믿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부활절을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그죠?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생이 서희가 술을 마셔야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3차 대전보다 더해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대전도 이런 3차 대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큰 동생도 결혼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다 정리정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집은 절대로 정리될 수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어떨 때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 상주에서 약간 천석권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뭐 한의사다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좀 교만하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교육자신데도 왜 술을 먹느냐고 사람들이 그래 얘기해요. 제가 그 CT에서도 출연을 했거든요. 김동욱 집사를 데리고. 그래 아나운서가 이래요. 정혜리 아나운서가 왜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 상처받아 막 이어서 화내면 어떡하나. 간이 콩을 만나졌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왜라는 단어는 최선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아, 어떻게 해서 그래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 왜 이러면 벌써 죄를 짓는 데 정죄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화, 분노, 적개심으로 감정이 변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관계 속에서 살려고 우리 고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잖아요. 우리를 다 생명나무 따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성숙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드려, 그죠? 그래서 막 지금 세계로 뻗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5월달, 9월달도 이제 5월에서 9월달 사이에 비행기 싸게 제일 싸서 뉴질랜드나 뭐 호주로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 목사님 우리 저금을 많이 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비행기에서 경비를 저금을 차곡차곡 해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군대들을 가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정말 군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이 또 용기를 좀 주시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으신 거 봐요. 요즘은 제가 아침에 강의를 들으시면 뭐 살다 보면 걱정이 많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대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하므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든 평화가 깨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니까 매번 수고해야 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밖에 이상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것보다 더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고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00평이 생기셨잖아요. 뭐 10,000평 등등 30,000평 등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은 그런 것도 충분하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이 이제 3년째 되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다 뭐 가마솥을 그으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또 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을 이룰 때는 어려운 일도 당연히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박윤선 주석의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석책 중에 호커마 주석이 종합 주석으로 참 잘 됐거든요. 그래서 호커마 주석은 여러 학자들이 풀이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온통 선악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에다 인용해 놓은 것을 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풀이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고 목사님께서 직강하시는 날 있으셨죠. 직강하시는 날 새벽기도의 말씀에 모세전까지는 야훼 하나님으로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실행하는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실행하는 때는 1020년부터이고 우리 가나안 나눔도 애초부터 실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1020년부터 이제 실행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102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실행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온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미국에도 이렇게 지금 센터가 생기고 태국에도 지금 또 4월 달에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캐나다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뭐 이제 아프리카나 뭐 멕시코나 다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은 가나안 나눔은 영성 깊이가 너무 깊어요. 할수록 새롭게 태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영성으로 변해가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단선지쯤 반복을 해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영성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아주 차근차근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소설책까지 그냥 한 번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성은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판에 우리가 뱃속 깊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새겨 놓으시고 뼛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도 말씀에 이렇게 확신이 와가지고 전신갑주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감정도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자, 그 눈이 열려야 모든 게 열려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구도 못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목사님께서도 세계적으로 가나안 영성을 지금 여러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7월 달에 이순례 선교사를 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셨잖아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50시간을 탔다 그러잖아, 비행기를요. 그죠? 미국까지 가시기까지. 그런 걸 보면은요,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이 틀렸다, 다르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한 분 한 분이 귀하시고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생명의 나무가 되도록 그분을 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밝아,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멘. 지금도 영적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내 삶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힘들게 사시는 분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깨닫거든요. 늘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게 됐다. 이제 삶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가나안 나눔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안내하는 책이에요. 선악과 저주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는 가나안 나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나눔과 새벽 예배를 꼭 들어보시면 생명나무 열매가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고영민 목사님은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살 수 있도록 집중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20년 동안 온 세계로 국내로 많이 노력하셨으니 그 노력의 대가로 지금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시고 힘쓰게 단순 집중 방법을 해서 한 분 한 분이 아주 영성으로 정말 능력자로 준비되셔가지고 온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져도 꼭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두려움이 다 있어요. 태어나면서 어머니 태하고 이렇게 분리될 때부터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다 불신 아니거든요.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라요. 우리가 염려 걱정을 다 맡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고 큰 거는 안 하고 뭐 적은 거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내일 책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둘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손에 피가 묻은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상한 상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영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사실 갖고 이야기하면 육적 사실이 되고 뛰어넘으면 영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벽마다 우리 고목사님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고목사님은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제일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행을 다녀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를 오면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여기 오면 막 기대가 돼요. 막 잠이 안 와요. 오는 날 잠을 설쳐요. 항상 기대가 돼서.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천국 자리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이렇게 만약에 끓여서 이렇게 짠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도 용서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이 생기는 것이고
살다 보면 죽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 다 돕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악과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지 마시고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아, 이분도 영성이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회복되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분하고 이렇게 다 관계가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강의가 안 돼요. 다 해결하고 올라와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성으로 이 앞에서 세아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딱 잡수시지 마시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는 뭐를 빨아야 할까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르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성으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형성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위의 피와 관여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두루마기 옷을 빠는 것은 뭐로 빨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네. 제물의 피로 우리가 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빨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피고, 판단을 거치는 것도 피고, 용서하는 것도 피고, 그러니까 판단을 거친 사람만이 옷이 빨아져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거친 어린 양의 피가 내 옷을 빨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거칩시다. 서로 용서를 합시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가므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의 의가 강해지고 나의 옷이 빨아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피입니다. 용서할 때 판단을 거칠 때 그것도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의의 옷을 빨아주실 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거칠 때 우리 의가 죽고 생명나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나무를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오는데 그것은 돌 위에 손으로 써주었는데 마음에는 우리가 신비라는 게 있어요. 신비. 마음 심자 이렇게 신비가 있어서 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날마다 말씀을 새겨 마음에 날마다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마음판에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면 모두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다. 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자. 가자. 감사합니다.